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계시록 21장은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 이후 펼쳐지게 될 최종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하여 먼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 맺는 생명나무도 함께 두셨습니다. 그 초치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마다 영생하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타락합니다. 먼저 하늘이 상징하는 영의 세계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자 영의 세계 곧 하늘이 흑암 중 혼돈하게 되었고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와서 사람을 미혹하자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생하며 다스리는 복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죄의 종으로 살며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죄의 값으로 받을 형벌을 대신 받는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탐생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그 내용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표적과 징조가 중심 내용이며 예수 탄생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표적과 징조를 성취하신 이야기, 그것과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 계시록만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중심으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1장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를 묘사하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늘과 땅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열쇠는
없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인지 알면 새하늘과 새 땅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란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 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처음 하늘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흑암 가운데 혼돈하였던 곧 죄범한 영들이 활동하던 하늘이 처음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특징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곧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으로 처음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열매 맺는 식물은 열등하게 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같은 식물이 우성이 되어 땀이 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새롭게 되어 죄가 없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된 상태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짐승이 처음 올라온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있지 않더라는 말은 더 이상 짐승처럼 영이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없고 나타나지 않음을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배제된 악한 권세를 품은 악의 근원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타락한 다스리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섭리와 질서가 왜곡된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 왜곡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지배되는 온 세상이 되었음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년을 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스렸던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부활의 형체가 예수님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 영화로운 형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처럼 온 우주를 순간 이동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상상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죽기까지 짐승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지지 않고 승리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영화로운 형체로 부활하여 주 예수님과 천년간 왕노릇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말은 영적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내 목숨을 구할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에 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것을 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한편 짐승의 표 받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여 따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꾸로 표를 받지 않음은 세상 권세의 핍박 중에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북한어민 강제 북송과 같이 천부 인권인 자유를 빼앗는 불의한 명령을 세상 권력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인 줄을 알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세상 권력에 굴복하여 거짓말하고 부욕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죄가 없다 인정된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의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맞이할 지상의 성도들 역시 죄 없음이 하나님께 인정된 성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에덴에서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과 같은 처음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대로 영화로운 형체로 부활하면 더 이상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 아래서 조화를 이루어 살게 되는 새로운 세계로 변하게 됨을 선언하십니다. 쉬운 예로 설명하면 죄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같은 식물이 우성이고 열매 맺는 식물이 열성이라서 농사를 지을 때 땀이 나도록 밭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땅에서 에덴 동산처럼 열매 맺는 식물이 잡초보다 우성으로 더 잘 자라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각종 맛있는 열매가 가득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에 하나님은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품었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 영생하며 하나님과 온 세상, 곧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려던 뜻을 다 이루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인 알파, 곧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반역과 거역으로 왜곡된 가운데서도 원래 뜻대로 이루시며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함께 다스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시는 완성의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곧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따라 물질 세계의 만족을 추구한 짐승처럼 살지 않고 영적 갈망으로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 사람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영적 진리에 목마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의 부활을 통하여 진리, 곧 사람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얻는 진리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생수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생명의 생수를 마신 모든 사람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신 자 중에 오직 이기는 자만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과 차이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진리를 깨닫게 하는 생수를 마신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 표현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서울대 동문이 되려면 서울대에 입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대에 입학했으면 나중에 졸업하여 동문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다니는 중간에 학칙을 어겨서 퇴학당하면 비록 입학은 해서 동문이 될 권세를 받았지만 끝내 서울대 동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기는 자로 끝마친 성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마치 서울대 동문이 되려면 먼저 입학해야 하는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생명의 생수를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등에서 꼴등까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퇴학만 당하지 않으면 동문이 되는 것처럼 바울과 같이 최고의 등급, 최고의 상급을 하늘에 쌓지는 않았어도 물 한 잔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는 선한 일을 함으로 하늘 상급을 쌓았다면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입학했어도 중간에 퇴학당하여 졸업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바로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란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배반하고 주를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령 술, 담배, 음란 등등 세상 즐거움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버리는 자를 뜻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란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지 않아서 영광의 부활로 갚아주실 하늘 상급을 쌓을 기회를 만나도 주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긴 사람들입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란 비록 세례를 받아 교회를 다니며 생명의 생수를 마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거짓 회개로 생명의 생수를 먹지 않은 거짓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지옥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언급된 사람을 종류별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지상에도 내려옵니다. 이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이 있는 부활의 형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시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성도들은 아마도 물질 세계에서 영생하며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는 사탄에 속하여 영벌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제 스스로 묻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결말을 원하는가? 그 결말은 심판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즉시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기쁨으로 내 육체의 기쁨을 버리는 선택이 바로 이기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것을 전제로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가정한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하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의 진정한 영적 모습을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